집사님 성함이 어떻게 되실까요? 권성래 집사입니다. 신앙이라고 하기까지는 조금 어렵지만 그냥 교회를 처음 다니기 시작한 거는 초등학교 저학년 정도부터인 것 같고요. 이제 예수님 만나고 제대로 다니기 시작한 거는 대학생 때 그렇고, 그리고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에는 친구들하고 이제 즐겁게 지내기 위해서 다녔던 것 같습니다. 생각나요. 그러니까 88년도가 제가 6학년이었으니까 80년 중반 초반 이때가 아마 굉장히 저학년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때쯤에는 이제 교회, 그 동네 작은 교회 전도사님이 있거나 아니면 굉장히 젊은 목사님께서 오셔가지고 동네 애들을 여름 성경학교에 다 데리고 가셨어요. 그러면은 같이 가가지고 굉장히 재밌게 막 놀고, 그게 예배인지 놀이인지 막 모를 정도로 굉장히 즐겁게 교회를 다녔었던, 꾸준히는 아니더라도 이렇게 항상 뭔가 그 교회에서 행사들이 있을 때 그런 데 한 번씩 가서 굉장히 즐겁게 지냈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나에게 재미있는 놀이터 같은 그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때부터 성경책이 조금 그 옛날에,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는 무슨 말인지 모르는 그런 성경책 막 요렇게 생긴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줄이 아주 어렸을 때 서로 그 교회를 갔는데 그때 선생님이 주셨던 책이 이런 식으로 글이 돼 있어가지고 이게 무슨 책이지 막 했던 기억이 있고, 중고등학교 넘어가면서 개혁개정판 이제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때부터. 그래갖고 이제 좀 무슨 말인지 알겠다. 그리고 이제 CCM이라고 하는 주찬양, 맑은 물소리 막 이런 것들이 제가 딱 고무렵 때 이제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찬송가 위주의 그런 찬양에서 저희 때로 오면서 이제 CCM, 그리고 뭔가 좀 밝고 재밌는 그런 곡들이 많이 나오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이제 막 그 찬양하면서 드럼 같은 것도 막 들어오기 시작을 하고, 예전에는 뭐 피아노 정도였다고 한다면 다양화되는, 근데 그 다양성을 우리보다 더 어른들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시고 우리는 뭔가 새로운 거를 추구해보고 싶어하는 딱 그 중간에 끼어 있었던 그런 세대였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밤을 많이 샜어요. 진짜 그 새벽종도 제대로 다녔고, 크리스마스 이브나 진짜로 종 들고 다녔거든요. 그 집집마다. 그러면 교회 집사님들이 안 주무시고 다 기다리고 계셨었고, 그리고 지금은 조금만 소리를 내도 사람들이 민원으로 막 신고하고 그러는데, 그때는 동네 애들이 그렇게 밤새도록 노래 부르면서 다녀도 뭐라고 하시는 분이 없었어, 진짜로. 그리고 교회에서 뭐 청년 그 아이들이 무슨 행사가 있다, 중고등부 애들 뭐 행사 있다, 대학교에서 뭐 행사 있다 뭐 이러면 그냥 어른들이 교회에서 하는 행사는 다 믿고 보내주셨었어요. 교회는 그래도 뭐 위험하지 않은 곳이라는 어떤 그런 생각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굉장히 왜 친구들끼리 어디 놀러 간다 그러면 이제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시잖아요. 특히 딸들이 어디 간다 그러면. 근데 교회에서 수련회를 한다든지 뭐 2박 3일로 어디 간다, 그리고 또 뭐 교회에서 오늘은 밤새도록 뭐 친구들끼리 뭐 이런 행사를 한대요 라고 하면 그런 거를 다 보내주시고, 그리고 왜 문학의 밤이라는 거만 있잖아요. 친구들끼리 밤새서 그 막 계획하고 기획하고 밤새 막 찬양하고 이런 것들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장점이다라고 표현을 하자면 굉장히 순수한 아이들이 그냥 모여서 너무 막 그 예수님에 대한 뭐 신앙 뭐 이런 걸 떠나서 교회라는 곳이 즐거워서 모였던 것 같아요. 너무 즐거운 마음으로 엄마 나 교회 갔다 올게요 막 이러면서 네, 다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게 조금 요즘에는 좀 많이 아쉽죠. 이제 애들이 뭐 학원이나 뭐 이런 것들 이제 교회에서 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같이 하지 못하는 게 그런 게 좀 안타깝긴 합니다. 그런 단기 선교는 거의 없었죠. 왜냐면 내가 어릴 때만 해도 해외여행이라는 게 그렇게 요즘처럼 막 집집마다 다 가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여행을 잘 다니는 집도 있었겠지만 그냥 여행은 그냥 정말 막 1년에 막 한 번 정도 어쩌다가 가는 막 그런 거였지. 그리고 무슨 뭐 계곡 놀러 가고 뭐 이제 이런 것들 제가 어릴 때는 그런 것들이었지. 해외여행을 간다 이런 게 그렇게 활성화돼 있던 시기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대학 때 배낭여행이 이제 한참 유행하기 시작을 하고 그러면서 이제 지금의 어떤 해외여행의 시스템으로 많이 들어온 거고, 그리고 이제 그때만 해도 비행기 타고 어디를 나간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었고, 또 아마 비용적인 차원에서도 그게 청년들을 다 데리고 아마 해외 선교를 간다? 그게 어려웠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청년 때는 지금처럼 청년들과 함께 단기 선교 일주일, 단기 선교 한 달, 이런 식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큰 교회는 뭐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다니던 교회에서는 그런 시스템은 없었어요. 97년 시기에 제가 대학교 3학년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IMF가 오면서 휴학을 하고, 그리고 이제 고즈음에가 제가 교회를 조금 소홀히 하는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대학 입학하고 고등학교 3학년까지 정말 교회를 열심히 잘 다니고 기도하고 대학을 이렇게 잘 입학할 수 있게 된 거, 수능을 무사히 치르게 된 거 모두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셨기 때문입니다라는 고백까지 다 했던 사람인데, 대학교 딱 들어가고 나니까 신세계가 펼쳐지는 거야. 그래가지고 거의 대학 들어가가지고 대학 생활하고 막 놀고 뭐하고 막 이러느라고 너무 정신없이 주일에도 학교를 갔어요. 주일에는 교회를 가야 되잖아. 근데 주일에는 학교를 간 거야. 주일에도 학교에 가면 그렇게 할 일이 많아. 너무 재밌고 너무 뭔가 해야 될 일도 많고, 학교에 가면 친구들이 늘 있고 그냥 막 이러다 보니까 당연히 눈만 뜨면 그냥 학교를 가는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리고 대학교 이제 2학년, 3학년 고 무렵에 이제 남자친구, 지금의 남편분과 만나기 시작을 하고 막 그러다 보니까 어쩌다 보니 그 시기에 교회를 매주 막 이렇게 성실하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런 시기였었어요. 그때가. 그리고 IMF가 터지던 그런 상황에서 거의 모든 학생들이 다 휴학을 했어요. 거의 모든 학생들이. 이제 취업이 어렵다, 뭐가 어렵다, 그리고 이제 회사들이 다 실업자들이 나오기 시작하고 막 망하는 회사도 너무 많고 막 이러다 보니까 취업이 어려울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조금 한 1년 정도 휴학을 하고 좀 이렇게 세상 돌아가는 추이를 보자. 약간 이런 상황이어가지고 거의 다 휴학을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다시 복학을 하고 공부를 하고 하는 이제 또 나름대로 이제 또 바쁜 시기가 오면서 주일에 또 핑계 아닌 핑계일 수 있지만 학교 생활이 너무 바쁘다 보니까 주일에도 이제 공부하겠다는 명목으로 학교를 가고 그러면서 이제 교회 생활이 조금 소홀했었는데, 99년도에 정말 정확히 99년도에 제가 대학교 4학년이 된 거예요. 그때 하나님한테 정말 크게 혼났어요. 어느 순간 갑자기 제가 집에서 나가지를 못했어. 그냥 방에 갇혀가지고, 누가 가둔 게 아니고 내가 스스로 갇혔어요. 내 방에 갇혀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에 내 방에서 못 나왔어. 뭐 지금으로 따지면 뭐 공황장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겠지만, 그때는 공황장애 뭐 이런 거는 내가 모르던 시기였고, 그냥 우선은 너무 무섭게 그냥 모든 것들이 공포로 다가오는 막 그런 시기가 한 달 정도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제가 한 달이 다 지나가도록 학교에 나타나질 않으니까 친구가 전화를 한 거예요. 왜 안 오냐고. 그래서
그때 이제 전화를 받고 내가 이러이러한 상황이야 그랬더니 친구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뭐 로마서 읽어 딱 그러고서 그냥 뚝 끄는 거야 전화를. 그때 뭔가 쾅 하고 맞은 것 같은 느낌이 들면서 로마서부터 막 성경책을 읽기 시작을 한 거야 그 방에서. 근데 사실 뭐 알다시피 내가 뭐 신학을 전공한 것도 아니고 성경책을 읽는다고 해서 이걸 내가 뭘 알겠어. 사실 그 깊은 내용까지 모르죠. 그냥 그런데도 불구하고 막 읽었어. 그냥 읽어낸 거야. 그냥 막 계속. 그러고 나서 이제 신약을 다 읽고 구약으로 넘어가서 구약을 거의 이제 끝 무렵까지 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무릎을 꿇고 막 기도하기 시작한 거야. 그렇게 한 일주일 정도는 성경책을 읽었나 봐. 그러니까 정확히 어느 정도 기간인지는 기억하지는 못하는데 한 일주일 정도 막 성경책을 막 봤던 것 같아요. 막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이러다가 이제 그 구약을 마지막 부분 정도 어느 정도 막 내용 다 이해도 못하고 막 이게 무슨 내용이지 싶으면서도 거의 이제 읽어갈 무렵에 갑자기 이제 무릎을 꿇고 막 기도를 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정신을 차려보니 한 2-3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내가 그거를 멈춘 이유가 하나님께서 이제 얘기하셨거든요. 두려워하지 말고 귀에다 대고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네 옆에 있을 거야. 그 얘기를 정말 귀에다 대고 해주시면서 안아주시는 거예요. 그때가 99년도 내가 대학 4학년 때 딱 그때가 완전히 나의 신앙이 완전히 바뀌는 딱 그런 계기가 됐던 그런 때였어요. 본인의 신앙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본인의 신앙. 그러니까 물론 부모님들이 물려주는 신앙도 되게 중요하지만 모르겠으면 정말 목사님께 여쭙고 그리고 하나님이 늘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만큼은 꼭 믿고 그리고 정말 신앙을 저버리지 않고 끝까지 주님과 함께 했으면 좋겠고 그리고 부모님 세대가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정말 열심히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지금의 우리 부모 세대들이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있으니까 그거 믿고 본인의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었으면 절대 교회 떠나지 말고 세상에서 참 많은 유혹들이 있을 건데 제가 대학 때 그랬듯이 내가 대학 때 그랬듯이 굉장히 많은 유혹이 있겠지만 그런 유혹에 혹여라도 발을 담그게 됐을 때 꼭 주님께 기도하고 내가 그 길을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세상 사람들이 아니더라고요. 정말로 주님밖에 없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혼나기 전에 저처럼 크게 혼나기 전에 돌아왔으면 좋겠다. 안 떠나는 게 가장 중요하지만 혹여라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에는 꼭 주님께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우리 주님이 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만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